성경에는 참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무엇일까? 제 생각에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대로 삭개오와 뽕나무. 근데 사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가서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뽕나무 앞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만은 가서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옛날 그 개역 성경에 보면 뽕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나 새번역이나 아니면 모든 성경들이 다 돌 무화과 나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만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 죄를 회개하라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 말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삭개오 올라있는 그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 밑에 찾아오셔서 정말 사랑 어린 그런 눈으로 위로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하룻밤 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사건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소위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환점들이 모두 다 그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그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전환점,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질병이나 아니면 죽음의 직면에서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그 인생이 어려움의 길로 접어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들의 경우에 LA 공항에 누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마중을 나왔냐 거기에 따라서 이민 오는 그 사람의 직업이 결정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페인트 하는 사람이 LA 공항에 마중을 나오면 거의 페인트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세탁소를 경영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오면 세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봉제 공장을 경영하는 봉제업을 하는 사람이 마중을 나오게 되면 그때 마중을 받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발바라 삼천리 그냥 돌리고 봉제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부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름이 크게 나와 있는 명예를 가진 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천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 거의 대부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그들을 한 몇 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전혀 쓸모없는 버림받은 버려진 인생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여리고성의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이 사개오를 친히 찾아오셔서 아주 자상한 눈초리로 긍휼하신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비하신 그 음성으로 사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런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개오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사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왔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자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자,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이 사개오의 직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리장이다 그러면 세무서장 아니면 또 세관장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사개오는 첫째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둘째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키가 작았다 그래요. 어느 정도 키가 작은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짐작컨대는 난장이를 면할 정도의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간에 이 사개오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이었는데, 당시의 세리는 로마 제국이 중근동 지역에 많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식민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민지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로마의 재정을 충당해야 되는데, 사실 재정 충당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냥 세금 징수권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팔아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 사개오는 요즘처럼 세무공무원 시험을 치고 들어가서 승진을 거듭해서 세무장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돈을 주고 세금 징수권을 샀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정부에 세금을 징수해가 갖다 바치는 아주 세금 하청업자였다,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개오가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어가,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거두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일부만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한, 사개오뿐만 아니고 모든 그 당시의 세리들이 다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 백성들이 이 세리라고 그러면 아주 치를 떠는 아주 매국노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는데, 유대나라에서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냐면,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강야에 가면 정갈이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가면 세리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이 세리가 얼마나 악독하게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거두어들여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진실하다, 순전하다, 정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잘 살펴보는 것처럼 이 사개오는 지금까지는, 예수님 만나기 지금까지는 사실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왔습니다. 정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사개오는 자기 약점, 키가 작은, 난장이처럼 키가 작은 자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세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으로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자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오히려 그 돈과 권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기로 하여금 사회와 격리하게 되어졌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소리를 받는, 이야기를 듣는, 그러므로 소위 자기 스스로 왕따가 되진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개오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러므로 해서 이 사개오는 첫째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렸습니다. 이웃도 잃어버렸습니다.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로 생각하지만은 돈 있다고 결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있어서 행복하다면 재벌 그룹 회장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권력 있으면 행복해지는 줄로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권력 얻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권력 있다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권력 가지고 명예 가지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면 배우들이요, 탤런트들이 아니면 또 정치인들이 왜 자살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주님이라야 한다는 사실을, 오직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인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키가 어느 정도 작은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난장이를 면할 정도의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동네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키가 작으니 걸음을 걷더라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면 수많은 그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한번 보기 위하여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대통령 유세를 할 때 제가 좀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적당히 부산에 한두 군데 가본 것이 아니라 마산까지 원정을 가고, 심지어는 대구 구미까지도 제가 원정을 갈 정도로 김영삼 씨 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산 어디선가 유세를 따라다니다가 돈 7만 원 든 지갑 잊어버리고 겨우 악수 한두 번 하고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어떤 그런 차원, 팬의 입장에서의 차원은 결코 아닌 것 같고,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오늘 결론을 짓기 때문에, 이 결론에 비추어 우리가 볼 때 삭개오는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구원 얻을 때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 모아가 나무 밑에까지 찾아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일부러 이 삭개오를 찾아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로서 돈이 많았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양심은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돈 많은 사람 있지만은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있지만은 그 좋은 집에서 편안히 잠자지 못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돈은 없어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리고 넘어가서 4절에 보면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왜 예수님을 보려 했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유명하니까 한번 보고 싶어서 간 것은 결코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어떤 재책으로 인해서 참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고민과 절망과 좌절 속에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근심하며 전전긍긍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처럼 우리는 주님 만나고자 하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문제 주님밖에 해결해 주실 분이 없는데 내 인생의 행복 주님에게서 찾아야 되겠는데, 주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잠언 8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은요,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비즈니스 실패하고 부도가 났어요. 올 때 갈 데 없습니다. 남은 돈 60만 원 남았습니다. 공장 2개 다 은행에 넘어가고, 자동차 5대 다 넘어가고, 집 2채도 다 넘어가고, 이제 다 넘어갔어요. 자, 내가 부도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 오피스에 와서 그냥 차 마시고 성교비 받아가고 개척 자금 받아가던 목사 전도사들요, 하루 아침에 그냥 등 돌려버리는데,
오죽하면 제가 그때부터 미국 와가지고 한 4년 후에 미국 왔습니다만 미국 와가지고 저 뉴포트 비치를 제가 자주 갔어요. 외롭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면 뉴포트 비치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푸른 파도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결코 한국에 있는 저 태평양 건너를 제가 10년 동안 안 쳐다보고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바닷가 가기는 갔지만은 얼굴 들지 않았어요. 일부러 얼굴 쳐다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복음대학교를 설립해가지고 하던 이근삼 박사님 너무나 잘 아는 분인데 한국에서 같이 밥 먹고 교제하던 그 어른인데 그분이 와서 여기 복음대학교를 했지만은 제가 그 신학교 안 갔어요. 너무 고신이고 뭐고 부산 그냥 목사들 교회들 쳐다보기 싫어가 제가 그쪽을 안 쳐다보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개오는요 주님 만나기를 원했는데 저도 그때 주님만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내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얀 스텔라 현대에서 나온 스텔라 승용차를 타고 영도 태종대를 제가 2바퀴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2바퀴 돌고 무사히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내 가슴 속에 사랑하는 최장로야 그것 가지고 그러냐 내가 회복시켜주마 내가 회복시켜주마 그런 음성이 가슴 속에 들려요. 그때 내가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그 숱한 어려움 그로부터 14년 동안 제가 얼마나 미국 오고 나서도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가까이 주님을 찾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저는 믿으면서 여러분들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문제 내어놓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주님께 울부짖고 주님으로부터 문제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했지만은 3가지 지금 장애물이 딱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뭘까요? 첫째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이 난장이 같은 이 사개오가 그 짧은 다리 가지고 아무리 걸어가 본들 어떻게 다른 사람 따라가겠어요? 뛰어간들 어떻게 해요? 뒤뚱뒤뚱 얼마나 뛰어봐야 빨리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뭡니까? 키가 작기 때문에 같이 사람들과 나란히 섰다 하더라도 예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뽕나무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번째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은 바로 유대인들의 주위 사람들의 백성들의 고가운 시선입니다. 비웃음과 손가락질 이것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개오는 이 3가지 문제를 아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극복하고 나아갔습니다. 키가 작으니 어떻게 해요? 키가 작기 때문에 그 키 작은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 얼마나 빨리 달려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개오는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그 백성들의 주위 유대인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개오는 이거 철저하게 무시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거 무시해버리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문제를 안고 괴로운 가운데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내 앞을 주님과 나 사이 가로막는 장애물 있잖아요. 그 장애물이 뭘까요? 첫째는 물질적인 욕심입니다. 물질의 욕심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이 물질의 욕심이 가로놓여 가지고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체면과 자존심입니다. 체면과 자존심. 이 체면과 자존심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개오는 그것을 사정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큰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면서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뒹굴면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옛날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어른들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성경 한 절 제대로 외우지는 못해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가 그분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영원한 생명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믿음, 그 믿음만은 오늘 우리가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런 어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오면서 보니까 그들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회복시켰어요. 물질도 회복시켜주고 자녀도 출세시켜주고 다 회복됐어요. 제 작은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그분도 아주 무식함을 배우지 못한 분이신데요. 딸을 아들 낳자 그러다가 딸을 6명 줄로 낳았습니다. 근데 그 딸들 너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결국 그 딸들 중에 하나 중학교 보내고 나머지는 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 딸들이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6명 다 장로부인 됐습니다. 6명 장로부인. 어떤 딸은요, 시집을 잘 가가지고 저 울산에 4층짜리 건물 소유하는 그 딸도 있고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우리가 소원하는 것 다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사개오는 같은 동족인 유대민족이 포기한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매국노야. 그리고 유대 종교가 내친 사람 아닙니까? 사회로부터 매국노라고 매장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무 사람이 보고 순거리에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인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 유하는 것을 보고 그냥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 붕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외모를 보는 시대죠. 그래서 뭐 쌍꺼풀 수술은 옛날 이야기고 요즘은 주걱턱도 깎아버리고 뭐 별의별. 그래서 한국의 탤런트 배우들 보면 인물이 똑같아요. 왜 똑같나 생각해. 전부터 듣고 제가 똑같은데.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머리도 심잖아요. 저도 뭐 얼마 있으면 심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이제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인데 사실 이 사개오 보면 외모가 뭐 볼 거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사개오에게 관심 가졌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키 작은 사개오 그 외모 보지 않았습니다. 돈 많이 불의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벌은 악한 사개오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무슨 뜻일까요? 사개오를 다른 측면에서 보지 않냐고 잃어버린 자기 자녀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물론 사개오도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혈통적인 자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므로 첫째 구원의 언약 안에 예정되어져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차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그는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즘 뭐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면 참 잘난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뭐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인물 잘생긴 사람도 많고 뭐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돈 많은 사람 구원 찾아와서 구원하신다면 이 자리에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물 잘생긴 사람만 뽑아가지고 구원한다면 이 가운데 몇 사람이 될까요? 한 며칠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사람 뽑아서 구원한다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도 피를 나눈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입장에서 잃어버린 자기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 얻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60년 넘게 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도 문득 생각해 보면 내가 어찌다가 예수 믿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사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전도하다가 느끼는 것이 전도해도 예수 믿지 않냐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은 참 간땡이가 부었다. 어떻게 예수 믿지 않고 저렇게 살아가냐,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냐,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이 사실 맞습니다.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살아요? 어떻게 예수 안 믿고 행복한 인생 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에 살다가 80, 90, 97, 100세 되면 언젠가는 한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죽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강큰 짓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사람보다 먼저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시사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 정말 하나님 은혜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행동하는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갚질나 갚겠나이다. 우리도 이 삭개오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지금 강해를 한 7번째 지난 금요일 강해를 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을 비롯하여 120문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뒤에 그 120문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나는 성령 받아서 하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뭐 방언하고 자랑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배우기를 사모합니다. 떡을 떼며 서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삭개오는 내가 구원을 얻고 보니까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다 주님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가 만들어 놓은 재산 절반 내어놓기 운동이 오늘 2000년 지난 오늘에 와서 미국의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 재산 절반 내놓기 운동, 소위 기빙 플레이즈라는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이 운동은요 2000년 전에 삭개오가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제약이라고 하는 뚫뚫 뭉쳐진 그 껍데기 안에 갇혀진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뽕나무 밑에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되겠다. 정말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삭개오를 쳐다보는데 이 삭개오가 그 주님의 눈빛을 보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삭개오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분 앞에서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이 재물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며 살아온 삶의 방식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한 분을 얻게 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모든 재산을 내어놓기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세상적인 껍데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제약된 껍데기, 그 껍데기 안에 감추어져 쌓여져 있을 것이 아니라 훌훌 털어버리고 삭개오처럼 내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그리스도인의 물질 관리, 경제 원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성경을 중심으로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누군가의 구제를 해요. 돈 100불 구제를 할 때 이것은 내 것인데 너에게 준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것이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니 우리 서로 나눠 먹자. 그러면서 돈 100불 준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내 것도 주님 것이고 주님 것도 내 것이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준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았지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가지게 될 물질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에게 것을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를 갚겠다고 주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삭개오처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